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감사할 조건보다는요, 아쉽고 안타깝고 편치 않는 일들이 많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어떻게 보면 따뜻함보다는 안타까운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대보다 실망을 더 많이 했던 한 해가 올 한 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전보다 더한 풍성함을 체험받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정말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더 많았던 해인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정말 따뜻한 소리가 많았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고난으로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날 일이 많은 그런 한 해였지만 눈물이 그치고 이 감사로 변화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아도 어떤 감사의 소중함을, 이런 감사의 소중함을 더 깊게 교훈받는 그런 우리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소개하면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가 미국 땅이죠. 미국 저 북쪽에 뉴잉글랜드라는 곳에 보스턴 중심으로 한 그 주죠. 그 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혹독한 겨울과 또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거의 중간에 절반 정도가 죽고 55명만 남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 가운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지의 땅 미국에 오다 보니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양식에서 먹고 살잖아요.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알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갖다 주고 다른 작물들의 씨앗을 갖다 주고 재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해서 이제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평생에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주변에 자신들을 도왔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음식을 나누면서 보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는 그 의미를 보면 기대 이상의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보다는 그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적은 수확 양이지만 수확에 대한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확의 양이 많고 적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얻었던 이 자그마한 양식에 대해서도 이 양식을 주셨던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은 현대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아주 심플하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황혼기라는 것은 이제 굴곡 있는 삶이 거의 지나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굴곡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전의 삶이 얼마나 인생이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황혼기 이제 평안한 삶을 살 때 자신의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인생을 살펴보니까 단 거의 한 번이라도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굴곡 있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 잘 나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끊임없는 업다운이 심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끝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시편이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0편은 제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저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이 시편 30편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30편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일까요? 말씀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기가 참 뭐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원히 감사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한 목회를 하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목회가 어떤 목회일까 끊임없이 고민해 보면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 또 감사의 목회를 하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 해 한 해를 지나오 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 목회가 아니라 또 불평불만 안타까운 소리를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감사보다는 더 아쉬운 이야기만, 아쉬운 소리만 많이 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추수감사주일 절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선택했습니다. 왜? 다시 한번 더 제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저 남은 목회, 정말 감사의 목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대적과 원수로부터 받는 고통의 내용을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부단한 적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이웃의 망명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또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까지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는 마음에 결국은 그는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읍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항상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는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갖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대다수는 그 절망 가운데 기록한 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서 기록한 시는 몇 편 없습니다. 대다수 고통과 고난과 절망에 헤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던 이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양한 환난과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인격을 갖고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감사를 드렸기에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까?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다윗은 절망에서 일으키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서 아주 눈에 바로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우물에서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끌어내다. 자연히 지금 다윗이 당한 절망적인 환경과 고통이 어떤 고통? 우물 속에 빠져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물 속에 빠져있는 고통. 이 고통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적인 의미로 우물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물에 빠진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요즘 가정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처갓집 가면 우물이 마당에 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우물이 없었는데 대다수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번 놀러 가는 거예요. 우물을 이제 친구가 우물을 보고 우물에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한참 우물을 뒤다보고 있는 우물에 보면 자그마한 이렇게 그 올챙이나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뭐 식수가 아니고 그거는 뭐 당시 식수는 아니었고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친구 밀어버린 거예요.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가정의 우물은 그렇게 큰 우물은 아니에요. 푹 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제가 발을 우물 바닥에 디디려고 팍 하니까 발이 디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우물 깊이가 제 키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뭐 어릴 때니까 제가 키가 한 자그마한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오는 공포감은 이루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헤엄을 못 쳤을까요? 제가 헤엄을 쳤어요. 그 당시에 수영은 못하죠. 수영하고 헤엄하고는 완전히 엄연히 구별됩니다. 수영은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이 수영이고 헤엄은 그냥 자기 스스로 깨달았던 개헤엄이라고 있잖아요.
헤엄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이 우물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밀려오는 그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 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친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당분간은요, 우물 곁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물만 보면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우물은 어느 정도 규모의 우물일까? 구약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 규모를 잘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수가성 우물에 있거든요. 그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 정도를 살펴보면 구약시대 때 우물의 크기를 대략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야곱의 우물을 발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있냐면 직경이 2.4m 정도, 2.4m 정도 큰 우물은 아니에요. 깊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깊이가 30m에서 40m, 5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우물들은 깊이가 최소 30에서 50까지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왜? 물이 없는 지역에 그 정도로 깊이 파야만이 우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우물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요즘을 치면 대기업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물이 귀하고 우물 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가 30m가 넘는 이 우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그 자체에서 오는 두려움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옆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냥 우물 빠져서 그 자그마한 우물인데요, 내 발이 우물 바닥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갖고도 그냥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공포가 밀려왔는데요, 깊이가 30m, 50m 깊이에 빠져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삶을 포기할 정도의 공포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이 그 우물 깊이 30m 우물에 빠져있는 상황, 50m 우물 속에 빠져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런 고통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겪는 30m 깊이 우물 속에 빠져있는 그 고통, 50m 깊이 빠져있는 우물 속에 빠져있는 그 고통이 과연 어떤 고통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학자들 간에 이제 이 고통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는 학자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겪는 고통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다녔을까요? 다윗을 찾아서 그냥 나라에 자기를 뒤이어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고비는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죽을 고비를 꼭 한 번씩 겪어요. 저도 몇 번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시때때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생각해 보세요. 시시때때로. 그다음에 내 인생이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사울랑 찾아가서 그래 죽이세요. 그러니까 죽여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도 디미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것도 지치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 죽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물 깊은 곳에서 겪는 고통이 이런 고통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광야로 쫓겨갈 때 그 고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등에 칼을 굽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편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살아가는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그 고통을 뭐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라니까 별로 못 느끼죠? 느끼는 성도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지맛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릴 적부터 왕이 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오늘 너를 버렸다 라고 해보세요.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일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다윗도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의 아들 성기드 신하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과장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실에 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도 않아도 다윗은 금방 병에 걸려 죽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압살롬에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저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걸렸던 병은 다시 살아나기 힘들 정도의 죽을 병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병이 다윗이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고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절망 중에 어떤 것이 다윗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그럼 나름 내린 결론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전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요소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절망으로 깊은 우물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고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심이라. 여기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저는 감사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곤감을 주지만 하나님의 공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우리를 절망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 스올에서 끄집어내고 깊은 우물에서 끌어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비록 내가 주변에서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우물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올 한 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요,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눈물 날 일 더 많았지만, 비록 살아가는 것이 삶이 정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의 고통으로 찾아왔지만, 한 끼의 양식도 채우기가 버거울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것에 종기 들어 서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자그마하고 크고 다양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하나님 개입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 인생 달라지는,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평생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했다. 평생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여정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 여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대다수의 환난과 고난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신의 이게 임한 진노를 보니 그 진노는 잠깐이었더라는 겁니다. 진노 뒤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만이 누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시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청년들이 그런 걸 못 느껴볼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해도 그 다음날 아침 반드시 기쁨의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인생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인생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새벽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이 평생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죠. 만일 자식이 부모의 뜻에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방임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정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해초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해초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 키울 때 해초리를 들면 안 된다라고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해초리를 들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주장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큰 아이가 아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쯤 돼요. 1학년에서 2학년은 저도 가끔은 아이들한테 해초를 들었거든요. 고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이 앞에 앉혀놓고 자, 네가 어떤 잘못을 했니? 라고 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한테 해초리를 맞아야 되겠지.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는 사실 애들 잘 해초리를 안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해초리를 사실 들었어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근데 사춘기 때는 아예 손 안 댔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자, 몇 대 맞을까라고 하니까 한 대라고 하더라고. 무슨 소리 하냐? 한 대 안 돼. 두 대 하다가 나중에 5대로 타협을 받습니다. 엎이라고 이제 엉덩이에 해초리를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대, 두 대 때리다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때렸던 이 해초리는 어떤 해초리? 사랑의 해초리인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걱정이 돼서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해초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미워해서 내치기 위해서 진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귀한 존재로 여기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니까 사랑의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진다는 것,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고 결국 그 사랑이 은혜가 되어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평생토록 깨달았던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처음에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지금 열심히 일할 때고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할 때였는데 암이 걸릴 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는 단어를 맨 처음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그것이 점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수술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수술하고 지금 완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은 저에게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뿌렸다는 겁니다. 절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절망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고난과 절망의 그 안개에 집중해서 오늘도 절망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소리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이런 스스로 돌이켜보고 이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요, 절망과 스쳐 지나가는 안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찬란한 햇빛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기 베스트셀러 책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게 계속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발간되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에 보면 이 책은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즘처럼 변화가 심하고 위기가 자주 찾아오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감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이 힘이 빨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매일매일 감사 훈련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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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변한답니다. 우리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순간 어떤 공격에 처할지라도 쉽게 일어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교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풍족한 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비록 절망이고 고난이고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윗처럼 위대한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